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종교 권력에 유린당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이루는 배반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불법에 의해 유린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불법까지도 인간의 구원사에게 사용하셔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이란 메시아가 죄인과 같이 취급될 것임을 예언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중에 스가랴 13장 7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구절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로 인해 흩어질 선민의 운명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의 비굴한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무리가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칼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력을 상징하는데, 그 권력에 의하여 죽음에 이를 예수님을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 자신의 짝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목자이신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본질상 연합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큰 고통을 친히 감수하시기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구원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당시의 종교적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아 산헤드린 공회에 세운 내용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감독하고 이를 계획하던 귀족회의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함께 둘러앉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쉰헤드리온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산헤드린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하스몬 왕조 통치하에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산헤드린은 유대 전 지역의 율법을 관장하는 유대 최고 통치기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점령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자치 정부를 허용하였는데, 유대 지역에 허용된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 1명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는 산헤드린 공회를 총독의 권한 아래 두기 위해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을 직접 임명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에 임명되어 산헤드린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에 의한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일까지 감당하며 유대인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과 관련된 모든 법은 산헤드린의 관할 아래 있었지만, 반란과 관련된 정치범은 반드시 로마 총독이 재판했고, 그 정치범에게 내린 처형 방식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의 규정과 절차는 구전되어 온 율법을 기록한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헤드린은 성전 뜰 가운데 돌로 깎아 만든 방에서 낮 동안 열렸으며, 안식일과 유대교 축제일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이 이방에서 열리지 않았거나 축제일이나 야간에 개정하여 결의한 어떤 결정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직계우스만이 맡을 수 있었으며 종신직이었는데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정부가 임의로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할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3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장인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러 신문을 받게 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안나스가 실권자로서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에 더 적극적이었고 그 사위였던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안나스의 결정을 추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 모였다고 했는데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고 한밤중이므로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는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핵심 구성원들이 다 모여 불법적인 모의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이나 누가복음 22장 66절의 기록을 보면 날이 샌 새벽에 정식으로 다시 모여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언언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이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행악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결된 어떤 결정도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빼어 예수님을 잡으려는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용기 있는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두려운 모습으로 멀찍이 따라가서 무리 속에서 껴 불을 쬐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언제나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 것이며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는 것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자신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그가 발걸음을 돌려 멀찍이나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안위에 대한 제자로서의 인간적인 연민이 남아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민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 그의 믿음은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신념이 무너지며 위험이 닥치자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연약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이중성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여 교회와 멀어지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아닌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55절,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원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기서 공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슈네드리온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함께 앉음이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헬라 문헌에서 이 단어는 행정장관들이나 재판관들 등의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내들인 공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간밤에 모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견을 모은 불법적 결의를 합법으로 가정하기 위해 날이 새자
정식 공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 기간에 기해한 산해드린 공회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공회를 열어 그 목적에 맞는 증거를 찾았지만 거짓 증거하는 자들의 정언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칠 증거라고 할 때 칠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는 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항하여라는 뜻으로 예수님께 불리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나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일치된 증거가 있어야만이 죄인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처단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하신 말씀을 마지막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57절부터 6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범죄한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에 임할 재난을 예언했다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것처럼 스스로 성전을 헐겠다는 발언은 유대 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한 것으로 거짓 증언했지만 그마저도 일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겠다고 하시지 않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을 죽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시겠다는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모세 율법에는 정언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가 주장했던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자신이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을 주장하며 위증한 자들은 전부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악한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까지 주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까지 위정이나 가야바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미 결심하셨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가야바는 감춰놓았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찬송받을 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온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라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어 에흐예 아슈엘 에허예와 아주 흡사한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사역을 수행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이라는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과 통일한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과 통일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신 것은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는 말씀과 일치된 내용으로 세상 끝날 재림하시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야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행동으로 군중을 부추기고 예수님은 그에 동조하는 자들에 의해 인격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이나 극도의 분노를 표현할 때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10절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가야바는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모독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가기 위해 율법을 어겨가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여 군중들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자 모인 자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예수님을 범죄자로 인정하여 경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경멸한 자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즉 그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가장하여 겉으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탐욕과 추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매스컴에 보도되는 오늘날 타락한 교역자들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들이며 사역하는 진실한 교역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환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자 돌변하는 무서운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쉽고 갈급할 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소원하는 일이 기대와 다르게 응답되면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심한 모욕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는 지체하지 않고 공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고백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권력과 어떤 핍박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는 주를 부르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하며 신문한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임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